찬송가 23장 부르심으로 8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일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거정케 하셨네. 아멘.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7편 오늘의 낭독자 김정은 어린이.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를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교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심유석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충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새벽에 못 오셨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편 47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왕과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시편 47편이 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너희 만민, 모든 백성들,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만민들아,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 그 하나님을 찬송하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 손바닥을 치며 손뼉치며 즐거운 소리로 기쁨의 환호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며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왜 찬송해야 되는가?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움이 되시고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온 땅의 큰 왕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왕이 아니라 그 왕 중에 왕, 큰 왕이라 그랬어요. 그게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손바닥으로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박수를 할 때도 저절로 박수를 할 때 그게 진짜 박수 소리지, 억지로 하는 박수는 그거는 박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을 열어 억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절로 찬송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되어지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면 저절로 찬송이, 박수 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런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했어요. 지존하신 여호와, 두려움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저절로 갖게 하는, 저절로 하나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절로 허리가 굽혀지는 그 이름, 그분은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셨나니 그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이기게 하시고 온 나라를 무릎 꿇게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그래서 그 땅을,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세계 뭇 백성들이 있지만 유독 이스라엘 백성일까를 물어보는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들이 대단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모든 나라들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자랑거리로 물려주셨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요. 여기 문나라를 물리치시고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유산으로 주셨다고 하는 말씀, 너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뭐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만 너무 하나님이 위하시는 게 아닌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만 나만 사랑하시는 듯이, 나만 특별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지금 이 시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인데 그 백성들 가운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은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들이, 제 자녀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도 부모를 어떻게 하는가, 다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자녀마다 다 다르겠죠. 같은가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는 민족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 한순간도 나를 떠나실 수 없는 분, 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그럭저럭, 이런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같은 자녀들이 다 부모의 품속에 자라났지만 그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 다 다를 거다는 말이죠.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는 다 다른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유독 하나님은 그 백성들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좋고 아니 계셔도 그만. 그런 분에게는 하나님은 아니 계셔도 되는 그런 분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와 상관해 주시고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일을 붙들어 주고 세상 모든 천지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부모님은 나만 그렇게 사랑하실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만 사랑하실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특별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때요? 세상 천지가 다 감사잖아. 세상 천지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 천지가 다 어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는가? 은혜 받으면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백성만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르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 기억났어요. 욥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나같이 예수 잘 믿는, 아니 예수 믿는 게 아니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있을 수 있게 하시는가? 얼마나 욥의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요.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그렇게 용납했지만 그 시간이 길게 되어졌을 때 뭔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불평, 꿈틀거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욥기의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불편했던 욥의 마음, 그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욥의 마음이 욥기의 맨 마지막에 가면 꺾어져요. 고개가 숙여져요. 어떻게 고개가 숙여지는가? 욥기서 3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서 38장. 38장 4절이에요. 욥기서로 갔어요. 자, 3절과 4절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토를 달고 있는 그 욥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했니? 그렇게 물었어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마구 뱉어내는, 토해내는, 토를 다는 너, 이 세상을 지을 때 너 뭐했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가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뭐했니? 이 땅에 모든 짐승들 생물들 다스리는 분으로 놓으실 때 너 뭐했니? 하나님의 바다를 다스릴 때 너 뭐했니? 하나님이 새벽을 깨어 새벽을 오게 하실 때 너 뭐했니? 해와 달과 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너 뭐했니? 이 세상에 가장 인간이 힘들어하는 게 물이거든요. 물, 바다 어떻게 통치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바다를 주관하고 물을 통치하실 때 홍수가 찾아올 때 홍수의 물기를 낼 때 너 뭐했니? 하나님이 그렇게 도전하셔. 말이 뛰어다닐 때 너 뭐했니? 염소와 양이 삭기나게 있을 때 너 뭐했니? 하면서 자연 삼다만상의 이야기를 쭉 하면 너 뭐했니? 뭐했니? 너 뭐했니? 할 말이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의 도전 앞에 할 말이 없었어. 한 일이 없으니까.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욥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40장에 40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자기 아프고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탓했거든요. 하나님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드디어 대답했어요. 4절과 5절 시작.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오니 내가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하나님의 도전 앞에 할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42장 1절과 2절 나와요.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한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의 토를 달던 일들을 회개하고 세상 모든 것 생명까지도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다 주어진 건데 무슨 토를 달고 있니? 이 세상 지을 때 너 뭐 했어?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토를 달던 내 입에 생각을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토를 달며 살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을 다 배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시편 47편에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자기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들이 남다른 백성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질문이 있었고 토달고 싶고 불평하고 있고 원망도 있고 눈물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모든 것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과 6절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요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시로 찬송할. 무엇하고 있어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찬송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드러내는 게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송.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싶다고 해서 높여지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 그게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예배의 기쁨이고 주일을 맞이하는 기쁨 아닙니까? 오늘 시편 47편은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문나라를 물리쳐 주시고 내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내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셔서 기쁨 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은혜 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의 고백 속에 발견. 욥의 이야기와 시편의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시편 47편 세상 정말 찬송할 것밖에 없어 찬송하고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 찬송의 시편의 이야기는 눈물 쏟아지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탄식할 만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예요. 탄식이 없었으면 찬송도 나올 일이 없죠. 그러나 탄식 속에 있지만 탄식을 말하지 않고 찬송. 왜? 하나님을 생각하니. 걱정과 눈물과 아픔의 일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찬송할 수 없어. 그러나 그 속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 그러나 그 속에서 그분을 배울 때 높임 받으셔야 될 그분을 생각하니까 찬송과 할 것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렇게 찬송했더니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그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고백이 오늘 성경 시편 47편에 있는 거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에 이것저것 따져보면 욥과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왜 안 들겠어요?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초를 놓으실 때 너 뭐 했니?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배의 축복으로 찬송할 것밖에 없는 삶처럼 그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시편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 이 말씀으로 거룩한 주를 예비하고 복된 하루 승리의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탄식과 눈물과 아픔 속에 여전히 살아가는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감사가 그의 삶 속에 차고 넘쳤던 삶의 이야기를 이 아침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향하는 이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진 저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읽은 사랑하는 아들 김정훈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